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최고의 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우리 교회 주일날 새벽기도 예배 시간은 아침 6시가 아니고 아침 10시이다. 주일 예배 시간은 11시이기 때문에 2번 긴 길을 왔다 갔다 걸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새벽 예배 시간을 그렇게 했다. 주일날 새벽 예배 설교는 내가 한다. 어제는 이렇게 새벽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게 되기까지 지난 25년간을 꾸준하게 새벽 예배 기도의 시간을 지켜온 우리 모세 전도사, 자한 전도사를 칭찬해주고 성도님들 앞에서 세워주었다. 새벽 예배에 성도님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 자리에 늘 있어준 교역자들. 아들 킴 전도사 역시 이전에 나랑 새벽 기도회에 잘 참석할 것을 약속한 이후 늦어도 꼭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믿는다. 심는 때가 있으면 거두는 때가 있는 것이다. 모세 전도사는 내 현지인 동역자 중에 오른팔이요. 자한 전도사는 내 왼팔이라고 여겨지는 현지인 동역자들이다.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는 함께 동역하는 현지인 리더들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들과 나는 28년째 같이 동역을 하고 있다. 내가 케냐에 와서 처음 만난 동역자들이다. 그때 모세는 공사장 감독이었고 좌는 식당에서 음식 만들어주던 시골 소년이었다. 내가 처음에 사역하던 곳이 신학교였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그 신학교 사역을 접고 다른 사역을 찾았어야 했다. 그때 신학교를 닫는 과정에서 모세도 쟈안도 모두 딱히 갈 곳이 없는 청년들이어서 우리가 데리고 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 컴파운드 안에 모세 집을 지어주었고 쟈안 집을 지어주었다. 그들은 이제 다 결혼을 해서 모세는 아이가 5, 쟈안은 아이가 3이다. 이렇게 우리는 28년의 세월을 같이 했다. 모세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짠한데 20년 전인가 우리 부부 재정이 너무 힘들어서 어쩌면 내가 모세 월급을 못 줄 수도 있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곳에 사역지를 알아봐도 좋다고 했는데 그때 모세 전도사가 자기는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 끝까지 내 곁에서 사역을 같이 하고 싶다고 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울컥했는지. 이 근처에 우리 부부가 개척한 교회는 모두 4개가 된다. 같이 일하는 현지인 동역자들에게 한 번은 내가 줘야 하는 월급에서 얼마나 더 월급을 올려주면 그들의 생활이 좀 넉넉하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모든 다른 전도사들이 인상받고 싶은 월급의 금액을 말했는데 모세는 자기가 받는 월급이 충분하다고 했다.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다. 그때 그 대답이 역시 나를 울컥하게 했다. 근데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나는 모세 전도사가 무엇이 필요할 때면 늘 달려가곤 했다. 아프면 병원비, 아이들 5명 모든 학비, 모세 가정의 소, 대사 모두 한 가족처럼 그렇게 내가 담당해야 하는 몫을 담당하면서 지금까지 같은 컴파운드에서 살고 있다. 새벽기도는 나도 거의 빠지지 않는데 내가 빠져도 모세는 빠지지 않을 정도로 25년간 꾸준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사역자 모세. 자한 전도사는 지금 다른 곳으로 이사간 뒤로는 새벽기도를 나오지 않는다. 집이 멀기 때문인데 그래도 요즘은 매일같이 나온다. 성도님들이 걸어서 1시간이나 걸려오니 교육자인 쟈안은 아침에 자차를 운전하고 사모님과 아이들과 같이 온다. 그리고는 곧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어야 하니 다른 사역자들보다 빨리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제 아들 킴 전도사가 전에 쟈안 전도사가 살던 집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된다. 어제 이 모든 사역자들의 꾸준함과 성실함 그리고 정직함을 성도님들에게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보게 되는 큰 부흥은 이렇게 꾸준하게 사역자들의 자리를 지켜온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심이라는 말을 해주었다. 교회의 리더들이 좋은 본을 보였듯이 우리 모든 르호봇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리더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들을 그대들도 본받으라고 말을 할 수 있듯이 그대들 역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르호봇 교회 성도들이라 함은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지고 나눠주기 좋아하는 성도들의 평판을 꼭 잘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출석 차례에서 받는 상품권은 자신을 위해 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주기 위한 상품권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권면의 말을 잊지 않았다. 모든 것에는 정말 때가 있는 것 같다. 심는 때가 있으면 거두는 때가 있는 법. 교회의 갑자기 빠른 부흥을 보면서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자기들의 자리를 지켜온 현지인 교육자들이 새삼 더 감사하게 느껴졌다. 로마서 11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But concerning Israel, he says, all day long I have held out my hands to a disobedient and obstinate people.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내심의 끝은 어디일까? 아직도 이 땅에 종말이 오지 않았으면 아직도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벌리고 계심이라고 하겠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종일 하나님의 손을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실 것 같다. 내 멘트들 중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도를 한 뒤 그 학생들을 근처 교회에 주일날 참석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교사 멘티가 있다. 내가 학교 선교사라고도 불러줄 정도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한다. 그 멘티의 묵상 중 한 부분을 옮겨본다. 아무튼 교회를 나오기로 한 두 아이가 어제 열이 나서 오늘 못 왔다. 생각해보니 교회에 오기로 작정하고 바로 나올 있었던 아이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마음을 먹고 나서 꼭 아프거나 가정에 일이 생기거나 가족이 어디를 가거나 한 주, 두 주 걸렀었고 그래서 더 긴장하고 더 기도를 쌓았어야 했다. 시작은 늘 힘들었던 것 같다. 중략, 한 영혼이 교회에 오는 일, 특히 믿지 않는 가정의 첫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사단의 입장에서는 초비상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렇기에 더더욱 이룰 수 없는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 중략,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은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해는커녕 내가 하는 일을 알면 비난하거나 비웃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이기 때문에 계속 관계하면서 지내야 되고 또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인맥들이 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 사실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혜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더 강력하고 하나님이 친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더 소중하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기도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만날 때 저의 입을 더 슬기롭게 하여 주시고 입술에 지식을 더하여 주세요. 조금이라도 주님이 더 지혜롭게 전해지고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입술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기도하는 저의 입술에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세요. 어떤 것들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구하고 어떤 것들을 묻고 풀어야 하는지 기도의 방향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종일 하나님의 손을 벌렸다고 하시는데 그러한 모습을 본받으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완악하게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이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3일 금식 기도를 작정했는데 잘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정한 금식 기도를 하도 잘 깨뜨려서리 작정한 기도 제목을 주님이 아시오니 성실하게 기도 시간에 주님께 잘 아뢰고 주님과 그 이전보다 더 친밀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이란 말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나올 때 항상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시다니요. 사랑하신다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랑 맞습니까? 이러한 대답들은 긍정적인 대답은 아니겠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면 네, 아바 파더 감사합니다. 저를 오늘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저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의 주위를 돌아보면 완악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전도를 했다면 야,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도하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저 자리에 머물고 있을까? 정말 답답하다. 주님,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 묵상 말씀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은 온종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야말로 그러한 백성들을 보면서 손을 뻗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내가 너를 기다리니 돌아오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구원이 더뎌 보이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을 위한 오래 참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하는 그 시간도 참 길게 여겨질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루 종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희들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모든 백성들이 잘 돌아오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